관세음보살, 먼저 원성취진언을 3번 외우겠습니다. 원성취진언은 소원을 성취하는 그런 진언입니다. 오마목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오마목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오마목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유튜브 불교대학은 수행 채널이자 공부 채널입니다. 제대로 공부하시고 제대로 수행하시려면 유튜브 불교대학을 좀 많이 들락날락 하셔야 합니다. 들락날락 하시는 것만으로도 수행이 되고 공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들이 늘 얘기하는 이 엘리트 불자, 우리가 뭘 좀 알고 믿는 그런 엘리트 불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2, 3년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수행하시면 정말 대단한 그 무엇을 얻으시리라고 봅니다. 꾸준하게 좀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늘 구독해 주시고 주위에 포교해 주심에 대해서도 아주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문입니다. 지금껏 명절 때마다 차례 제사를 모셔서도 조상의 음덕을 입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주 대단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껏 명절 때마다 집에서 차례나 제사를 모시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사는 것은 좀 힘든다 이 말이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 생활법문을 통해서 이미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우리의 운명은 과거 전생의 업이 50% 차지합니다. 그리고 현재 짓는 업이 50% 차지합니다. 이것은 저의 판단입니다. 여기에는 환경 5%, 장명 5%, 이름 5%죠. 적선, 선행 5%, 노력 5%, 조상의 음덕 5%, 서원 및 내공의 힘이 25%, 이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 전생의 업이 50%요. 현재의 업이 50%인데 50% 현재의 업을 다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봤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조상을 잘 모시면 그 조상의 기운으로 해서 해야 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5%를 하니까 좀 적잖아요. 그런데 일이 잘 되겠느냐 말겠느냐, 일이 되느냐 마느냐,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 5%가 결코 작은 비중은 아닙니다. 큰 비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5%가 우리 전체 인생의 운명을 다 가름할 수는 없습니다. 5%가 전체 운명을 다 대신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차례나 제사는 정성껏 모시는 것 그 자체가 후손들의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하면 조금 가벼울 겁니다. 조상으로부터 덕을 보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정성껏 잘 모시는데 그게 방점이 있어야 합니다. 잘 모셔드리면 그에 상응하는 음덕이 있을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한참 전에 어느 분이 질문을 또 해오시기로 집에 구전이일 우한이 있으면 제사를 안 지낸다고 들었습니다. 제사 안 지내는 게 맞는지요? 라고 하셨는데 이 또한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우한이 드는 상황에 조상을 뵐 면목이 없어서 그러합니다. 제사나 차례는 산 사람 중심이 아니라 조상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조상이 보았을 때는 우한이 든 자기 후손 집에 가서
제삿밥 얻어먹는 것이 미안할 것이라는 인간의 보편적 심리에 기인해서 그런 말이 생겼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우환이 들더라도 제사를 차릴 경황이 있다면 제사를 지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좋습니다. 만일에 경황이 없고 정성껏 할 자신이 없는 경우에는 절에서 기제사를 올리시면 됩니다. 또 차례, 합동 차례에 올리시면 됩니다. 설 추석에 절에서 합동 차례 올리는 분 많습니다. 요즘은 우리들이 사는 것이 좋았다 안 좋았다 기복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기본적으로 할 일인 조상 모시는 것을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들의 운명 결정 요소를 잠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환경이라 해서요. 환경 5%. 환경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사람 환경, 또 자라는 환경, 또 주위 환경, 환경 조건들이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명입니다. 이름, 장명. 이름이라는 것은 똑같은 음의 파동을 내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명이 자기 기운과 맞아야 합니다. 이해가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적선,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 많이 하면 현재 운명에 꼭 작용을 합니다. 5% 제가 봤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노력입니다. 열심히 하는 노력입니다. 노력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상의 음덕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5%. 절에서 이루어지는 이 시장제일이나 백중이나 특별연가 천도제 같은데 동참하시면 5%의 그런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에서 쭉 열거한 그런 내용들은 5%씩인데 현재 짓는 업 중에서도 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서원 및 내공의 힘입니다. 서원을 굳건히 하고 내공의 힘을 갖추는 데는 참선과 기도 명상이 최고입니다. 이 참선이라 하면 간화선적 참선을 말하고 있고, 기도 명상은 독송, 빗바사나에 해당하는 정근, 그 다음에 사경, 경전을 한자 쓰는 사경, 또 절 및 예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간화선과 기도 명상을 합쳐서 저는 이것을 5대 수행, 5대 명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5대 명상 중에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것 하나 또는 몇 개를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거 전생의 업을 정화해냅니다. 그 과거의 업을 좋게 성화시키는 데까지 현재적 수행의 힘이 미칩니다. 즉 과거 전생의 업이 좋게 정화되고 좋게 성화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팔자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팔자가 바뀝니다. 팔자를 바꾸려면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과거 전생의 업을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현재적 수행의 힘입니다. 이 현재적 수행의 힘이 50%나 차지하는 과거의 업을 좋게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비율적으로 보더라도 아까 얘기했죠. 서원 및 내공의 힘이 25%잖아요. 이게 수행의 힘이라 했죠. 서원 및 내공의 힘, 즉 수행의 힘이 25%인데 이것이 과거 전생의 그런 업에도 직접 관여해서 성화하고 정화하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두 개를 합하면 75% 그 업에 관여합니다. 75%라고 하는 엄청난 비중을 따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들어보면 이제 요절하거나 단명의 팔자를 타고난 그런 큰 스님들,
그런 큰 스님들이 어릴 때 이제 스님들의 어떤 그 성명통이나 이런 뭐 그런 안목으로 보셨을 때 이 애는 일찍 죽을 거다. 그랬는데 절에서 사는 그런 덕택으로 절에서 살다 보면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수행하지 않으면 뭐 밥도 얻어먹기가 힘들죠. 그래서 뭐 현재는 아주 큰 스님으로 그래 사시는 분들이 저는 몇 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수행의 힘은 가장 중요한 단명의 팔자, 이것도 다 고칠 수 있는 거니까 뭐 딴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예,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과거 전생의 업이 50% 차지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업 50% 차지합니다. 현재의 업 50% 가운데는 환경 5%, 장명 5%, 적선, 선행 5%, 노력 5%, 조상의 음덕 5%, 수행의 힘이 25%.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 수행의 힘, 즉 서원 및 내공의 힘, 이것이 과거 전생의 힘에까지 연결이 돼서 과거 전생의 그런 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현재 수행의 힘이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의 몸을 타고 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상 수행밖에 우리가 크게 달리 살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무조건 수행하십시오. 예, 무조건 수행해야 합니다. 예, 이래 하면 우리 삶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냐? 50%나 차지하고 있는 과거 전생의 업을 녹일 수도 있고 과거 전생의 업이 성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적 수행의 힘, 그것이 또 25% 차지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75%라고 하는 엄청난 비중의 힘이 현재 내 몸과 마음에 미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팔자가 달라지는 겁니다. 사는 것이 달라지고 전혀 다른 인생, 죽을 사람도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큰 스님처럼 단명의 팔자를 타고 나서서도 수행 제대로 하면 천수를 누릴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조상의 음덕에 너무 기대는 것보다는 조상의 음덕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너무 기대하는 것은 집착입니다. 조상의 음덕도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 장명, 적선, 노력, 조상 음덕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수행의 힘입니다. 예, 늘 수행하는 그런 불자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